참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작 기도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 번 불렀는데요. 제가 1절을 부르면 2절부터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숨쉬는 순간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가사 자체가 되게 아름답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걱정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말을 잘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수도원에 들어오는 성소자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는데 성소자가 부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그 성소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번 만남에 그냥 수도원을 들어오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다가 옛날 그 기차가 이제 통일호 기차에 중간에 그 열차칸에 쉬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쉬는 곳에서 바람을 좀 쐬야겠다고 바람을 쐬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불면서 내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소자 담당은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성소자는 내가 알아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성소자 담당은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고, 사실 그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와서 지금 신부가 돼서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제 전체 주제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의 시작으로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있는 교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라고 지금 교종께서 기쁘고 즐거워하라의 1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시어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 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이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그 기도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는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 빕니다. 수도자들 또 요즘에 평신도들도 많이 바치는 성무일기도에 목요일 끝기도에 나오는 성경소금입니다. 잠자기 전에 이 성경을 듣고 그 기도를 바치고 자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오로는 그 에페소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앞의 내용을 지울까 하다가 넣어봤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가져온 것은 바티칸 공의회 공예의 문헌,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소, 부르심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저 같은 수도자, 그리고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성소, 부르심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사랑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충만성득으로 표현되는 삶으로의 초대이다. 우리 전부가 하느님으로부터 성소를 받았는데 그 성소는 거룩하게 된 성소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죠. 거룩하게 돼야 되실 분들의 얼굴을, 뒤에 분들도, 수녀님들 같이 계신데 수녀님들 얼굴도.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될 분들이라고 하니까 얼굴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전에 옆에 있던 분이 느낌이 없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분이 지금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성소를 가진 분이라고 보니까 달리 보니 우리 손신부님 얼굴이 그냥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냥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저희들이 웃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정말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거룩하게 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이 교종에 기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제목이 나온 마태오복음 5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그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쁘고 즐거움은 모욕도 박해도 하물며 거짓으로 나를 비난해도 거기서 기쁘고 즐거워하여라고 하는데 교종은 이 행복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복한 또는 복된이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과 동의하다. 나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갈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야기, 하나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성전에서의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룩함으로 돌아갈 때이라는 내용으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성서의 인물들, 마르타, 큰아들, 바리사이. 마르타는 열심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분이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고 열심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신 분.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늘 희생봉사, 일을 계속 밭에 매일 일을 했던 큰아들. 그리고 바리사이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분들.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멀리 있지 않는 분들, 큰아들도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마르타도 집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리들도, 바리사이들도 늘 율법을 하느님 때문에 지키고 있다고 했던 분들. 그런데 잘 보면 성서에서 이들이 내적으로 기쁘고 즐겁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큰아들도 마르타도, 큰아들도, 그리고 바리사이도 항상 마음을 들여다보면 즐거웠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좀 가까운 분들이 아닌가. 마르타도, 큰아들도, 바리사이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다. 성서의 인물들, 반면에 마리아와 작은아들, 세리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한 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분. 작은아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서 잔치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아들. 그리고 세리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 하느님께 인정을 받은 분. 이렇게 본다면 공통점은 겉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작은아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마르타에게는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있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잔치에 들어가고 세리는 의롭게 인정을 받는 분,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된 분들이죠. 궁극적으로 하느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분. 아마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라고 얘기하고 이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기뻤을까. 세리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한 비유이지만 세리가 만일 너가 오늘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마음이 이렇게 기쁜 분들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좋은 몫을 택했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가슴이 이렇게 기쁜 것이죠. 결국에 이분들은 가슴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모습들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마르타의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셨다는 내용 전부 다 알지만 제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러다가 마르타가 예수님께 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언제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마르타의 내면, 마르타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타는 바쁘다라는 표현이 항상 주위에 있을 것 같아요. 좀 성서는 분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침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르타가 그냥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결심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뭘 해드릴까 이거를 막 거기서부터 아침부터 바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니까 시장 바구니를 놓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장면이 이제 성서의 첫 장면이죠. 그리고 주방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 계속 주방에 왔다가 예수님이 있는 거실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걸 계속 하다 바쁜 거죠. 분주하다고. 그리고 마르타는 이런 불만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애는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를 딱 계속 주방을 한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예수님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마르타를 보면서 저 동생은 이렇게 안 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저 애는 뭐 하는 거고 이렇게 갑자기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신자분들 중에 그런 불만 불평 안 하시겠지만 내 주위에 뭐 하는 거니?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이렇게 나를 은근히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면 마르타의 내면가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짧은 공간에 예수님 옆에서 주방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드는 겁니다. 서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화까지는 아닌데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내가 뭘 그리고 이 차도 내가 내드린 건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나? 예수님한테 직접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이웃 간의 관계에도 본당 신부님한테도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어? 마음이 서럽다든지 화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상태 같아요, 마르타는. 주방에 들어가니까 이때까지 10년을 그 주방을 썼는데 그 주방이 내 주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어두워요, 마음이. 제가 이제 마르타를 봤을 때 칼이 어디 있는지 찻잔이 어디 있는지 그냥 훤한 주방인데 그날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해서 얘기를 듣고 주방에 갔더니 내가 매일 갔던 그 주방이 아닌 겁니다. 화에, 서러움에, 불만에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그곳에 서 있는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죠. 매일 하던 소임인데도 갑자기 어떤 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소임에 있는 내 앞에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본당에서 매일 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한마디 지나가는 얘기를 주님한테 신부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너무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어두운 거죠. 마르타로부터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마르타적인 요소들, 제가 지금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한번 바라다 보면 하느님은 뒤로 하고 하느님 일 때문에 바쁘다. 하느님 일하느라고 하느님 앞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성당 봉사하는데 미사에 들어가서 하느님 앞에 미사 전에 차분하게 하느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어. 미사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 계속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엔 일상에서 사회생활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 가고 싶은 시간이 안 나는, 바쁜 거예요. 세상 일로 분주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내야 될 성당에 가서 미사 참석하는 것도 바빠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한데 불만과 불평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만과 불평,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교황께서는 뒷담화 이렇게 늘 내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대하다 보면 불만, 불평이 거기. 혹시 오늘 참석한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당에서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항상 불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불만, 불평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불평. 때로는 화가 나고 서러운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여기서 막 벗어나고 싶은, 내가 왜 주방에 있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느님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불만, 불평, 일 때문에 그냥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감정, 서럽고 화나고 불만, 불평 때문에 일단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재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당에 다녀도 재미없고 기쁘고 즐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종께서는 걱정이 너무 돼서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기도하려고 성당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에는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가슴이 이렇게 확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1시간을 앉아 있어도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에 그냥 갑자기 또 불만, 불평은 더 커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관계부터 좀 풀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그냥 계속 밀려드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그런 부분에 이 불만과 불평이라든지 하느님 말고 그냥 성당일 때는 바쁘기만 계속 바쁘다든지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당에서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미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내 주위를 맴돈다면은 지금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아주 열심한데도 불만, 불평이 내 주위를 계속 맴돈다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성신학에서는 마르타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식별을 해야 될 때이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은총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내 상태가 계속해서 이런 내 주위가 분주하고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 상태가 하느님으로 돌아가야 될 은총의 시작의 상태라는 걸 기억합니다. 대림 아닙니까? 다시 하느님으로 돌아가자는 그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제는 큰아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얘기는 잘 아실 거고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큰아드님이 하인을 하나 부르죠. 어떻게 된 일이냐?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버님이 직접 나가서 큰아들을 설득을 하죠.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했던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큰아들의 내면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계속적으로 밭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생각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특히나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동생은 놀기라도 놀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아주 형식적으로 일을 반복적으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큰아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러나 아버지를 위한 자신의 일, 하느님의 일, 이거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뭔가 아버지에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일을 쭉 했. 아버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푸른 치즈, 되게 냄새나는 푸른 치즈를 좋아하는데 아들은 하얀 치즈를 자꾸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표현.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일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나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작은 아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큰 아들은 결코 용서 못해 이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이건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결코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이 큰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왜 있나? 그리고 억지로 손에 끌려서 잔치에 들어가는데 잔치에 큰아들이 서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잔치가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노래하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막 하인들은 기쁘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거기서 보리자루처럼 그냥 서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늘 의무적인 성당에 가야 하니까 주일날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당에 왔지만 큰 감화가 없는 그런 회의감에 들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늘 하느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거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내 곁에서 산다는 거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하느님의 현존 자체가 성당에 있어도 미사에 참석하고 있어도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혹시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하느님만의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이 용서와 하느님 이 화해는 하느님만의 것이지 나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혹시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결코 이거는 용서가 안 돼. 그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느님도 이거 용서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누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다면 큰아들의 모습과 가깝지 않을까. 성당에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회합에 나와 있는데 그 회합에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이미 마음은 그 회합에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데 계속 가 있는 회합이 너무 재미가 없죠. 형제들과 어울려서 놀다 보면 꼭 거기 어울리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왠지 레지오를 하고 막 잘 어울리라고 하는데 꼭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딱 한마디나 두 마디 하고 안 하는, 근데 비슷하게 몸은 거기 있지만 그 잔치가 기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용서도 화해도 그리고 이 하느님이 같이 있다는 걸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큰아들과 비슷한 마음이 내 주위에 반복적으로 맴돈다면은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 있어서 한 번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비슷하게 한 달, 두 달, 1년 계속 내 주위에 용서와 화해가 없이 하느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번 대림을 계기로 거룩함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룩함 얘기하면서 저희 스톤을 만드신 장설 신부님이 방유령 무아 안드레아 신부님이신데요. 신부님의 영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영가를 하나 들고 왔는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방유령 안드레아 신부의 영가. 사람이 사랑에서 생겨나고 사랑으로 이 땅에 왔으니 사랑을 닮아 사랑이 되어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도다. 사랑이 무엇인고 사람이 생겨난 원리로다. 사람이 난 원리는 무엇인고 절대 사랑이로다. 절대 사랑은 사랑으로 사시고 사랑만 아시노라. 사랑은 주의 뜻을 본떠 그 말씀대로 행함이요. 주의 말씀이 양심이니 양심의 소리를 들음이요. 주의 말씀은 자제하라 함이니 스스로를 누름이로다. 사람이 사랑에서 생겨나고 사랑으로 이 땅에 왔으니 사랑을 닮아 사랑이 되어 사랑으로 살자. 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거룩함으로 한번 바꾸면 사람이 거룩함에서 생겼으니 거룩함으로 이 땅에 왔으니 거룩함을 닮아 거룩함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도다. 거룩함이 무엇인고 사람이 생겨난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영성가, 저희 스톤 아시겠지만 한국 순교 복자니까 한국에서 생긴 수도회고 한국에서 생긴 최초의 남자 수도회, 그 수도회를 만드신 분이 서울교구 신부님이셨다가 당신이 수도자가 돼서 저희 수도회를 만들었는데 한국의 영성가죠. 방유령 신부님이. 근데 우리가 사랑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하느님으로 둔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 거룩함인가? 하느님 당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거룩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세상까지 우리와 같은 모로 세상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느님 창조의 순수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됐다면 그 거룩함을 다시 살리려고 하느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대림식이. 근데 그분이 내려온 그분이 거룩한 분이니 우리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창조해야 된다, 내 삶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태어남을 거룩함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게 하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아까 자신을 누르라, 내가 거룩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 또 특히나 한 수도자가, 한 성직자가 거룩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 우리 신자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물들려는 나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왜냐? 태어난 우리의 본 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거룩하게 태어나게 만드는 어머니다.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태어나는 아기를 탄생하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어머니가 교회이고, 본당은 신자들이 거룩함으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명동에 오시는 분들은 명동성당 신자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런 것이 본당이다.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찾아오는 본당의 신자들은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다르나? 명동성당 신자들 거룩해 보인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표현해 볼까? 신학적인, 성서적인 많은 표현들 찾아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그냥 제가 느낌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룩함은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설레임과 열정을 다시 살리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함이란 설렘과 열정,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레임이라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제가 아주 멀리 성소자를 예전에 성소자 담당을 할 때 제가 서울의 성북동에서 문경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차로. 근데 문경의 성소자가 그날 저를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녁 늦은 시간에 헤어져서 문경에서부터 차를 몰고 서울에 올라오는 운전을 하고 오는데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설레이는 거야. 하느님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그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몇 시간의 운전이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그 설레이는 마음, 지금 느낌이 오시죠? 저만 지금 막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수도원을 들어와서 문도 잠겨 있고 차를 대는데 한 명도 기다려주는 사람 없고 다 자고 있는 거야. 성소자 담당은 자기 일을 하고 우리는 자야 되니까 수도자면 열심히 자니까 다 10시에 다 문 닫고 수고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없고, 그런데도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명이 하느님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오겠다 이 얘기, 하느님 얘기 나누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얘기 듣고 오니까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이런 설레임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성당에 갈 때 걸어간 적이 없어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복사서로 갈 때 뛰어가고 싶은 겁니다. 바로 성당 옆에 살았는데 그것도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이 이사를 가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 20분 정도 거리는 되는 대로 걸어갔는데 어머니는 걸어오시고 나는 뛰어가는 겁니다. 찾기를 신호등을 계산해서 빨간불에 안 걸리도록 속도를 맞춰가지고 성당까지 한 번에 뛰는 겁니다. 왜? 그냥 성당 가는 게 그냥 설레는 거예요. 성탄을 맞아서.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잔잔한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느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스님들은 그런 마음을 계속 느껴서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그 설레임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 많이 머물면 더 좋죠. 그러나 그 거룩함은 예전에 만드는 이 형태면 저는 마음이 하느님 때문에 설레이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하단 청소를, 성당 하단 청소를, 쓰레기를 내가 치웠는데 그냥 가슴이 이렇게 잔잔하게 설레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가 되자, 형제. 제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 되자는 얘기로 제가 다음 얘기를 들고 왔는데, 우리 신자, 이 단체에 있는 모습들이 하나 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고, 제가 처음에 부제품을 받고 첫 강론했을 때입니다. 며칠을 고민해서 강론지에 써서 강론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총원장이었던 분이 저에게 강론은 오늘처럼 준비하시라. 그레고리오, 오늘처럼 10년만 준비해서 써서 강론을 10년만 준비해서 하면 아마 10년 뒤에 강론 잘하는 신부 될까요? 해서 저는 그때부터 그 신부님의 말이 법이 돼가지고 강론을 계속 쓰려고 안 쓰면 막 강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10년을 지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성북동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그 신부님이 했던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 중에 새로 서품 받은 신부가 강론을 안 쓰고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불렀어요. 신부님,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론은 써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면 더 강론이 잘 되고 한 10년만 쓰면 좋다고 했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아니 그 얘기를 그 신부님한테 들었냐고. 제가 그 신부님이 본당에 같이 살고 제가 보좌했는데, 그 신부님이 제가 강론을 하는데 미사 끝나고 저한테 보좌 신부가 지금도 강론지를 써서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몇 년밖에 10년 안 됐는데, 아니 보좌 신부님이 지금 신자들하고 눈을 안 맞추고 강론지를 지금까지 써서 하냐고. 조금 강론을 쓰는 게 아니고 눈을 맞추면서 강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조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저는 그 신부님이 말한 걸 법처럼 생각하고 10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강론을 쓰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년을 지나왔어요. 거의 20년을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분은 나한테 맞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전진욱 신부는 강론을 써서 하라고 해주고, 그 신부는 탁월한 말을 잘하니까 오히려 강론 쓰는 것보다는 말을 하면서 전달하는 게 잘하는,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이해해 주는데 나는 오히려 그분의 말을 내가 생각한 대로 20년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의 말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하물며 말을 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너무 더 힘든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느님 세 분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이니까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형제를 이루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모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사람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같이. 우리 레지오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손을 같이 가서 잡아줘야 된답니다. 형제를 이루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레지오에 누가 아프면 집에까지 찾아가고 김치도 해서 가고, 제가 본당 활동을 레지오밖에 몰라서 레지오만 지금 계속 빈첸시오에는 이렇게 바꿔요. 작년에는 그런 때가 많아. 전화하고 찾아가고, 마치 형님, 우리 어머니한테 형님이라고 자꾸 그러시는, 어머님은 누님이 돼야 되는데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형님들 우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형제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당장 마음으로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라도,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 사람 용서와 화해가 안 되면 그냥 그 사람 이름을 하느님께 한번 불러주는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가슴이 이렇게 하느님한테 설레면 그 설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살자고 초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성당에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너무 안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당에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를 안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같이 하자는 것이 오늘 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나가서 성당에 같이 갑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 가슴이 설레이고 열정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같이 살아가자는 초대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번 대림 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고자 초대할 수밖에 없는 마음, 이것이 의무적으로 선교, 우리 지금 서울대교회 내는 목표가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도 생활하는 우리도 수도원에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수도자의 성소자가 준다,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이 준다 걱정하지, 지금부터 다시 초대하면 됩니다. 같이 살자고. 근데 초대하자는 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overflowing, 이게 가슴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의 선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매일매일 자신을 떼서 빵을 쪼개서 내주시는 것처럼 넘치서 나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도자들 또 우리 신자들이 선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자. 초대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자. 거룩한 삶으로 초대합시다. 문을 열고 나아갑시다. 마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명동성당 신자분들과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초대합시다. 깊은 성탄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성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